200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유일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길임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정바이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바이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15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증거하는 이 말씀 1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표면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깊은 은혜와 그 신학적인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다. 이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20장 31절에서 자신의 복음서의 내용을, 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듣는 모든 이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그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요한의 복음 전체의 목적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치유를 받은 이 병자의 기록은요, 요한이 아주 엄선해서 선택한 7번의 단 7편밖에 없습니다. 7번의 기적 혹은 표적이라고 하는 그 7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와, 21장까지 되는 요한복음의 7개의 기적 중에 하나의 기적, 세 번째 기적인데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적으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게 세 번째 기적인데,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이야기가 두 편의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와 같은 두 편의 스토리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두의 일화는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그 부분이죠. 이 기적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 병자를 치유한 그 날이 하필이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안식일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던 것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필이면은 주님이 치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일화, 두 번째 스토리라는 무엇이냐면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유대인과 주님의 마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긴장감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두 번째 일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일화와 첫 번째 일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200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유일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길임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치유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기 바라요.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5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치유의 배경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군집해 있는 그 시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어쩌면은 명절이 아닐 때 범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더욱더 눈에 보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남을 의식할 만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굉장히 이 구체적인 자세한 정확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복음서 저자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들도 요한은 특별하게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것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알게 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장정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남자만이요. 그러니까 거기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곳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때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떡, 빵이죠. 사실은요. 그 빵이 어떤 빵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빵이 어떤 빵인지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만이 그 빵이 어떤 빵인지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그 빵이 보리빵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로 만든 떡이다, 빵이다라고 요한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 속을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풍랑 속을 이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서에 2번 정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 속에서 그 장면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갔는지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기록한 유일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디테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이 로마 군병들이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나중에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내용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거나 책을 읽어서 알거나 많은 스토리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제비를 뽑는 일을 하는데 그때 제비 뽑는 데 참여한 제비 뽑기에 참여한 군인이 4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가장 놀라운 건데요.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요. 제가 직접 찾아본 겁니다. 어디서 읽은 게 아니라요.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요한이 21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무데도 가지 말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오시기까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낚시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고기를 그물을 저쪽에다 던지라고 하는데 그물을 낮은 곳에다 던지니까 물고기를 얻는데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3마리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줄 아세요? 모나미 볼펜 153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요한복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요한이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어봤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러한 디테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요한이 왜 이렇게 디테일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요한에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 숫자들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직접 봤다라는,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너희들이 만약에 오늘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너희들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숫자도 세보고 거리도 재보고 사람도 세보고 어떠한 빵이었는지 어떠한 물건이었는지 어떠한 가시 면류관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다 보고 확인하고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그 숫자와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도 보면요.
다른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양문이라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양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게 뭘까? 그냥 양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한자가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한자가 함께 병행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근데 영어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양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sheep gate라는 뜻이에요. 양들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있는데 이 게이트의 이름이 양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연못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마치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가듯이 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문에 있는 그 연못을 주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연못의 이름을 살펴보니 거기에 편말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House of Mercy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bet이 여러분 집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mercy,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른 곳도 아니고 연못을 향해서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내용들이 그냥 기록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 점 1획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께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이 명절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시는데 그 양문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 들어가니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 옆에 이 병자가 있는 겁니다. 행각이 5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이라는 숫자는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5라는 숫자는요. 모세 오경을 뜻하는 유대인들은요. 5라는 숫자를 들 때마다 모세 오경 율법을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떠올리지 않고서는 숫자 5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 행각 5개, 5개의 행각 곁에 있는 이 병자가 중요한 이유, 주님이 그를 찾아간 이유가 요한이 그려내기로 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치유하신 사람은 바로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기로 이 명확하게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병자를 찾아가서 딱 하고 바라보니 이 병자의 내용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를 이 병자가 38년이나 이곳에서 앓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38년. 여러분, 이 38이라는 숫자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헤매이고 그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방황하던 시기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요한은 명확하게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못에 보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들이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혈기 마른 사람이요,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병자들의 이 병자들은요, 다른 병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냐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많은 병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열된 것들은요, 사실 어떠한 병자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병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자들은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혈기 많은 사람들만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원어로 읽어보니 무엇이냐 명확하게 나오는 게 거기에 있던 병자들이 투플론이요, 컬론이요, 세론이라고 하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세 종류의 병자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눈을 보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병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고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요, 사실 세이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 몸의 대부분 전신이 마비된 불구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자면은 맹인이 있고요, 안진뱅이가 있고요, 전신마비 불구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 앞에 병자들이 서서 무엇을 기다리냐?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거품을 일으켰을 때 그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만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걸어갈 수 없는 안진뱅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몸을 가눌 수 없는 전신 불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경쟁력인 거 아시죠, 이게요? 물이 동해하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과연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정바이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바이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